자, 저는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조명 아래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당했던 십자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 곧 우리들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부름받고 있는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들, 지금 있는 자리에 정을 두지 않고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보통 나그네는 고향이 있죠. 그리고 그 고향에서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가 되는 방식,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가 되는 방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원래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었어요. 따로 별도의 고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고향에 대한 의식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없었던 고향이 우리에게 생겨 우리가 나그네 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와 함께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사병 조직이 있었어요. 318명의 사병 조직을 이끌고 나가 전쟁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였어요. 요즘같이 금과 은의 값이 천정부지 시대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우리에게 부러운 사람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많은 돈 가지고 무엇했겠습니까? 당장에 그 돈으로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빌딩 지어 올릴 생각부터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우리와 달라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동식 텐트가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산으로 땅 사지 않았습니다. 집 짓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 본향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해설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부르고 혹은 전도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의 조카 롯과 초장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이 땅이 본인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소돔 왕이 제안한 전리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고, 땅이라고는 있긴 있었어요. 이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떤 땅이었느냐? 아내와 자신을 위해 매입한 매장지, 뭐 한두 평 정도 될까 하는 매장지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나그네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18세기 중엽 미국 전역에 거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처에서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에 흥분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렬한 부흥의 한복판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 질문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열광의 도가니에 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은 채 진짜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이 부흥의 시대에 묻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열정입니까? 냉철한 이성입니까? 그는 이 질문 앞에 끝까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의 본질을 통찰하여 religious affections라는 표현으로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리하게 되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religious affections라는 것이 있게 된다 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들이 책으로 저술되었는데 우리말로는 신앙 감정론이라고 번역해 두었는데 사실은 오해가 있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의 표지는 어떤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정숙함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의 참된 본질은 무엇일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religious affections라는 표현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했는데 이게 뭐냐? 이것을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을 주신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지속적인 내적 끌림이 있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religious affections라는 표현으로 사용했고 저는 내적 끌림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적인 끌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한 개념이에요. 그는 참된 신앙을 가진 내적인 끌림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2개의 표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핵심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지속적인 내적 끌림이 있는 상태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보배로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압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내적인 끌림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뜨거워졌다가 다음 순간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신앙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렇게 보이는 참된 신앙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신앙은 지속적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적인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내적 끌림의 씨앗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본향을 사모하는 의식의 씨앗을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혼의 내적 끌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새롭고 영구한 본향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중 시민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걸 사도 베드로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개념으로 묘사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보다 직접적으로 시민권의 개념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설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표현을, 우리가 성도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멋진 해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시민권을,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저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이해하지만은 베드로 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고난의 개념은 개인의 행위나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같은 성경을 시대에 따라서 언어가 좀 바뀌어 가니까 그 시대에 맞게 계속 개정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 성경 바로 전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개역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 때 그 부당한 고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개역 성경에서는
애매히 받는 고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그 고난의 개념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겐 그런 고난이 일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 둘째 녀석은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저희 이제 태어났던 병원이에요. 근데 보통은 미국에서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비가 4-5천만 원 나옵니다. 4-5천 원 아니고 4-5천만 원 정도 나와요. 아무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의 복지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학생이라 형편이 되지 않을 테니 병원비 전액을 복지기금으로 충당해 주겠다 말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퇴원해서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 병원의 복지사가 저와 아기를 위한 서류를 다 작성해서 제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에게 그 서류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건네받은 복지사가 우리 가정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복지비 지출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가족 1인당 평균 소득이 2,000불이 넘으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달 대략 2,000불 정도 됐어요. 우리 집 식구가 태어난 아이 포함해서 4식구니까 제 계산은 1인당 평균 소득이 500불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의 계산은 좀 달랐어요. 우리 가정의 소득이 2,000불인 것은 맞는데 이중 시민권자는, 이 4사람 가운데 시민권자는 둘째 아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2,000불 모두가 이 한 사람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참으로 회계망측한 계산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졸지에 5천만 원을 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복지사에게 얼마나 많이 전화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이 복지사들을 얼마나 찾아갔는지 몰라요. 나중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녀의 상급자를 좀 나와달라 얘기했어요. 그 상급자도 똑같이 자기 직원 편을 들더라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계산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상급 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법정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법정에 나가 보니까 다투기도 전에 자기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한다면서 완벽한 서류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 가지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데. 결국 재판도 안 해보고 재판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겪게 된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이중 시민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경건하고자 하니까 조직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요. 침묵하니까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양심을 따라 살자니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친구 사이에도 우리는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을 개인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왜곡된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구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주목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구조적인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던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뭐라고 말해요? 그 고난을 받고 참으면서도 선을 행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참는다는 표현, 제가 이제 가끔씩 원어를 좀 해설해 드리는데, 이 참는다고 하는 표현, 다시 자막을 올려주시면, 그 참는다는 표현은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이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접두어와 메노라는 동사가 결합된 것인데, 휘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라는 뜻이에요. 메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거기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구조적인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휘포메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엔 완전한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엔 완전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괜히 남편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내한테 그것을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완벽한 행복을 내놔라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 착각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그러므로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 빌딩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노년을 보내는 그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그림은 아름다울 줄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그런 삶을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것은 부당하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크고 작은 변화의 기적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그 몇 구절 아래로 내려가면 25절 있는데 여기에 이런 열매와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노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2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다음은 몇 장입니까? 제가 대체로 어려운 질문을 잘 던지지 않는 편이에요. 2장 다음에 몇 장입니까? 쉬운 거 질문하실 때 대답하세요. 3장이 나오죠. 3장, 이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세요. 구조적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뭐라 말해요? 아내들아, 고난받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왼수 같은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내들 좋아하시죠? 아내들을 위한 말씀만 있을까 봐요. 남편들을 위한 말씀도 뒤에 나와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가 전 세계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 세계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남자는 바로 옆집 남자입니다. 전 세계 남편들이 그럼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내였으면 참 좋겠는데 옆집 아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여자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은 당신이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현재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쓴 답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더래요.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당신은 당신의 현재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뭐라 답했는가 하면 골이 비었나? 무슨 말입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내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항변합니다. 뒤로 눕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 싶지만은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내를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릴 수 없다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냈다 갖다 버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 가운데 틀림없이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그 자체가 고난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다만 죄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구조적으로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의 비용이 요청된다는 면에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결혼 생활 뿐이겠어요? 베드로전서 읽어보시면 결혼 생활에 관한 언급만 있는 것 아니에요. 상전과 종 사이의 관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역설적이게도 사도 베드로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정이나 그런 직장이나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중시민권자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지만은 그 안에 인내의 집을 짓고 살면서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도 조만간 변화의 기적, 그리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